저한테 너무 와닿았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단 한 구절이라도 이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이제 헤어져야 하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그 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주님과 연합하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과 연합해야 된다는 그 기도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서로 하나가 되라라는 그 기도예요. 그 기도를 좀 생각을 하면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죽기 이전에 정말 모든 것들을 다 함축적으로 한 그 기도 속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연합되라라는 그 기도죠. 마리아타 교회가 정말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는 마음이 되는 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당신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우리들의 그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무게가 약 한 1톤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정말 열심히 아주 있는 힘껏 다 끌면 한 2톤 정도를 끌을 수 있대요, 말이. 근데 말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를 합쳐서 그 무게를 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힘이 분산되고 저항이 감소되면서 그 끌 수 있는 힘이 약 한 10배로 늘어난대요. 그래서 24톤까지 그 무지무지한 그 힘을 발휘해서 그 두 마리 끌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연합하면 그 힘의 파워가 무지무지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연합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과 이 인격적인 관계도 회복되고 서로 사랑할 때 정말 이 지역사회 우리 마리에타 교회에 그 사랑과 연합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이 잘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연합하시겠습니까?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비유는 어떤 비유예요? 하나들이에요? 두 아들. 두 아들이 연합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근데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뭔가를 좀 보여주시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1장과 22장에 보면 네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네 가지 비유가 어떤 비유냐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 두 아들의 비유, 또 악한 농부의 비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비유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이 뭐예요? 저주를 받을 대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저주를 받을 대상들.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두 아들 중에서 하나들. 악한 농부. 그리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다 누구를 위해서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가리키면서 저주받을 대상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에 나와 있는 이 두 아들의 이 비유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두 아들의 비유를 이 그림으로 그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이 미로누프라는 사람인데, 저는 어렸을 때 항상 이 굉장히 큰 명화 같은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는 한 1800년도, 막 1700년도, 1600년도 막 이렇게 몇백 년 전에 이게 그림을 그린 그림들이잖아요. 근데 이 그림은 인터넷에 이제 두 아들의 비유해가지고 딱 치면 그림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이거는 소련의 화가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저랑 나이가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 태어난 연도가 1975년, 그러니까 49살짜리 이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잘 보게 되면 뭐가 보이세요? 누가 등장해요? 사람이 3명 등장합니다. 아버지처럼 보이는 사람이 한쪽 편에 있고요. 그리고 2 아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창문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창문 너머에는 뭐가 보이세요? 포도나무가 보입니다. 그죠? 포도나무에 가서 아버지가 뭐 하라는 거예요? 일해라 라고 하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고개를 이렇게 딱 숙이면서 네,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은 뭐예요? 옷도 이렇게 막 풀어 제쳤어. 보니까 어떻게 꼭 망나니 같아. 그죠? 그러면서 어디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처럼 아버지를 거절해. 저는 안 가요. 피곤해요. 이러면서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거절하는 이 아들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근데 실상은 어때요? 이 이야기, 이 비유의 실상을 보게 되면 가겠다고 하는 맏아들은 안 갑니다. 안 가요. 그리고 가지 않겠다고 하는 둘째 아들은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어때요? 우리 아버지가 나이도 많으시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내가 비록 하지만 이렇게 망나니 짓을 하지만 아버지가 도와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가서 일하고 돌아온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 등장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고요. 또 이 포도원은 어디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공부를 잘하셨네. 그리고 이 큰 아들로 예비된, 큰 아들은 질문을 받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을 상징하고요. 또 작은 아들은 죄인이라고 취급을 받았던 그 당시에 이 세리들과 이 창기들임을 이렇게 비유로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에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맡은 자들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의 뜻을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이 큰아들처럼 외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순종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 아들로 예비된 누구예요? 죄가 많은 세리들과 창기들은 외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사람들한테 소외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 라고 했을 때 순종적으로 따랐던 사람들이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죄인들이었던 세리들과 창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또 오늘 여기서 또 이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이 포도밭에 가서 일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네?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하라 그랬으니까, 그죠? 순종해야 돼. 우리가 요거 읽은 거에 따르면 해야 돼, 그죠? 근데 포도밭이 비유된 건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월요일 저녁 6시에 오셔야 돼요, 안 오셔야 돼요? 꼭 오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랍비에서에서 239페이지에 보면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저에게 유익이 될 경우에는 그 율법의 요구 조항들을 매우 엄격하게 만들었으나 그것이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에는 간교한 계변을 써서 하나님의 계명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논리를 전개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순종적으로 보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가 그 뜻에 맞게 가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할 때 간귀한 궤변을 써서
이거는 이래서 내가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을 교묘하게 피해 나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갔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결국 회개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랍비 예수책을 잘 읽어보면 물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을 때 네, 가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행하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을지라도 처음에는 거절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서서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무리 우리가 말을 들었을지라도 행해야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의 대답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일을 행했느냐 안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장로님 월요일 날 교회 중요한 행사가 있으니까 6시에 꼭 오세요. 그랬을 때 어떤 분들은 시간이 안 돼서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내일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마음이 변해가지고 처음에는 거절을 했지만 그래도 그 월요일 날 6시에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죠? 네. 자,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과 혀로만 한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속히 진실한 행함이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도 우리와 거리가 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언 20장 7절에 보면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만 하고 혀로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실행에 옮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행해야지 그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고 의인이 된 사람만이 그 후손들 또한 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성경 어느 곳에도 행함이 없는 자에게 의롭다라고 칭해진 곳은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행한 자, 즉 행함이 철저한 사람이 될 때에만 그 사람이 옳은 자다, 의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명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랍비에서 241페이지에 보면 그러나 우리들의 현실을 반영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대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생각을 갖지 말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의 영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 곧 그것이 시간이나 재물이거나 또는 다른 어떤 재능이나 간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들의 시간과 달란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그 자체도 행함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그런 적 없어요. 나는 하나님 반대한 적 절대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준 각자의 달란트, 재능들을 완전히 다 사용하지 않는 것도 뭐 하지 않는 것이에요? 행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토록 행함이 있는 열매를 중요시 여기고 있는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뭘 행하라고 하고 있으실까요? 우리가 어떠한 행함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실까요?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딱 두 가지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이 새 계명인 동시에 최고의 계명이 뭐예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서로가 행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그 사랑을 좀 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녹아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달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이 행함에 대해서 이렇게 접목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길이와 높이와 이 넓이를 깨달아. 이 말씀이 참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행함과 이 사랑이 엮여졌을 때 너희가 그 사랑 가운데서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뿌리가 박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50년을 살면서 올해 뭔가를 제일 많이 심어봤습니다. 제가 깻잎도 심어보고 부추도 심어보고 고추도 심어보고 토마토도 심어보고 우리 집사람이 요구하는 그 많은 꽃들을 다 이렇게 심어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 뭔가 이 야채와 채소들은 뿌리가 박혀야지 살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됐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뭔가에 뿌리가 박혀야 되는데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식물이 뭔가 이렇게 땅에 뿌리가 박혀야지만 온전히 자랄 수 있고 햇볕을 받고 물을 영양분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으려면 사랑이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뭐가 박혀야 돼요? 뿌리가 박혀야 됩니다. 뿌리가 박히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뿌리를 박혀가지고 느끼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자신의 그 몸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사랑.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모든 것에는 본인을 위한 기도는 아무것도 없고 단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정말 구구절절하게 애절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와 닿는 사람들만이 그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힌다라는 것이. 그 뿌리가 박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이제 머리에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그 깊이와 그 사랑에 대한 그 높이와 그 사랑에 대한 그 넓이가 우리 마음속에 쫙 깨달아지는 사람이 이제는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간곡한 말씀을
정말 명심하고 그리스도의 깊은 곳까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장발장 아십니까? 장발장. 성은 장씨고 이름은 발장이에요. 장발장. 근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빵을 하나 훔쳤는데 그 빵 하나 훔쳐먹고 몇 년을 감옥살이를 했어요? 19년을 감옥살이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억울한 사람이죠. 빵 하나 훔쳐먹은 게 그거 뭐 얼마나 좀 대단한 거라고. 그거를 이 사람을 죄를 씌워가지고 몇 년 있다가 이 사람이 탈옥을 하니까 또 죄를 또 더 덮으셔가지고 또 덮어씌우고 해가지고 19년을 있다가 감옥에 있다가 출소를 했어요. 출소를 했지만 아무도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한 끝에 저기 성당에 가면 한 끼 먹여주고 재워줄 거다라는 소식을 듣고 성당에 갑니다. 성당에서 이 장발장은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납니다. 신부님을 만나는데 미리엘이라는 신부님을 만납니다. 저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길 가다가 좀 차 태워달라 그러면 저는 차 태워줍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곳은 여긴데 이쪽으로 한 30분 돌아가서 이렇게 내려주기도 해요. 근데 이제 사람 잘못 태우면 앉은 시트가 완전히 이 오물 냄새로 이렇게 배어가지고 아주 청소를 열심히 잘 해야 됩니다.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근데 이 미리엘 신부는 장발장에게 정말 극진하게 대접을 해줍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고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하고 잠잘 수 있는 침대, 침실을 제공해서 이 사람이 하루 정도 며칠을 머물 수 있게 정말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장발장이 자리에 누워서 보니까 그 방을 밝히고 있는 두 개의 촛대가 은촛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은은 뭐예요? 값어치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발장이 고민을 잠깁니다. 훔치자니 아주 잘 대해줬던 그 신부님이 정말 눈에 가물가물하고 저걸 또 그냥 가만히 놔두고 가자니 너무 아깝고 그래가지고 그는 은촛대 한 개를 훔쳐서 잠도 자지 않고 달아납니다. 잠시 후 그는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유명했던 그 장발장이 은촛대를 가지고 있으니 사람들이 그를 신고한 것입니다. 경찰이 다시 장발장과 함께 그 미리엘 신부님에게 찾아와서 이 사람이 이 성당에서 은촛대를 훔친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부탁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미리엘 신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장발장, 이 촛대는 내가 당신에게 2개를 줬는데 왜 하나만 가져갔냐고. 내가 당신이 떠날 때 이거를 갖다 주려고 아무리 찾았는데 벌써 가버려가지고 내가 이걸 주지 못했다고. 그러면서 하나를 더 갖다 줍니다. 그때 이 장발장의 마음이 나는 이제 또 감옥에 가야 되는구나 라는 이 절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미리엘 신부님이 배은망덕한 자기에게 은촛대를 하나 더 주면서 이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그때 사랑이 이런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장발장을 이 책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어느 시장까지 오르는 그 자리에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자기를 배반할 사람까지도 그 죄를 덮어주고 또 덤으로 사랑을 더 베풀어 주어서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인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것처럼. 조금이라도 남이 실수를 하면 그 응어리가 몇십 대, 죽기 전까지도 눈 안에 아른거리는 그런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에게 영원히 전해지기 위해서 정말 죄도 없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깊은 곳까지 뿌리를 박은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우리의 이 사랑이 어쩌면 얕은 물가와 또 같은, 내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까지는 해줄 수 있어. 내가 이 사람이 뭐 잘못을 해도 내가 한 번까지는 용서해 줄 수 있어. 내가 이 사람이 말로 상처 준 것까지는 내가 이해해. 이 정도의 그 얕은, 그러나 조금 더 선을 넘어가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주님의 명령을 충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서 1장 2절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요? 사랑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거는요, 내가 누구를 이렇게 사랑을 준다, 누구를 사랑한다라는 거는 믿음, 덕, 지식, 절제, 경건, 형제, 우애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믿으면서 또 그분의 이 덕과 그분의 이 지식과 그분의 이 절제함과 그분의 경건함과 형제 우애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그 뿌리 깊은 그 사랑을 이해하시고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한 동네에 정말 화목하기로 소문난 그 집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은 맨날 싸움이 끊이지가 않아. 막 그냥 형제들끼리 싸우고 심심하면 부부가 부부 싸움을 하고 그냥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는, 형제 우애도 좋고 집이 너무 화목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너무 잘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저 집을 생각하면 저 집의 요강도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을 보면 모든 게 다 불편하고 정말 집에 들어가는 순간 너무 불안한 거야. 그래서 이 집 가장이 저 집에 가서 우리가 저 집의 화목함을 좀 배워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집 주인이 대답을 안 해요. 뭐 어떻게 하면 화목해진다라는 대답을 안 하고 장남을 불렀어요. 영칠아! 불러가지고 영칠이 딱 왔어. 그래가지고 얘야, 뒤에 가서 저기 감나무에 가서 감 한 광주리를 좀 따오너라 그랬어요. 근데 저 염탐하러 온 그 사람이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감이 지금 익을 시기에 아니에요. 감이 지금 막 그 열매를 맺어가지고 파란 조그만한 열매가 나와 있는데 그거를 한 광주리를 따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를 좀 보고
저 사람 좀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아들 장남 영칠이는 더 웃겨. 아버지의 말에 그냥 네 하면서 뒤에 가서 감나무에 뭐예요? 그 열매도 달리지 않은 그거를 계속 따가지고 한 바구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걸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 왜 익지도 않은 그 감을 따오라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순종하면서 따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명을 받았어요, 이 사람. 그러고 있더니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둘째를 부릅니다. 둘째 이름은 뭐예요? 영구예요. 영구야, 영구야 불러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자, 외양간에서 황소 한 마리를 좀 몰고 오너라. 그래서 이제 영구가 이제 황소를 한 마리 끄자 보니까 저기 황소를 지붕 위에다가 좀 올려놔라.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고 영구가 황소를 사다리에 딱 놓고 그거를 화인들을 시켜가지고 막 황소를 지붕 위에다 막 올리는 거예요.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죠. 근데 이 옆집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아, 이거구나.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전적으로 순종하면 화목한 가정이 되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화목의 비밀은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아들들의 순종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려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지체 없이 그 호소에 응해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 실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내일은 뭐 해야 되는데, 내일은 못 오는데, 일을 빼야 되는데, 누구 뭐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가 과연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을 다해서 포도원 주인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하는지, 우리 주님은 각 사람의 진실성을 우리들에게 시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그 말씀은 어쩌면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어요.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너무 헐벗어 보여서 내 지갑을 열고 돈을 주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 내가 그 시간에는 그거 꼭 해야 되는 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정말 하기 싫은 어떠한 일일 수도 있고요. 또 나랑 진짜 결에 안 맞는 그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악수를 하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그 말은 정말 더럽고 냄새나는 홈리스를 씻어줘야 되는 봉사의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러한 일들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러한 성령의 호소에 우리가 예, 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가겠다 그리고 가지 않는 사람, 우리는 과연 그러한 사람이 아니길 바랍니다. 타인에게는, 자녀들에게는, 이웃에게는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가르치면서 우리는 과연 우리들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먼 길이라도 찾아가서 싫은 사람도 찾아가서 도와주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에게 주어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씀하실 때
첫째 아들처럼 간다고 하고 가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둘째 아들처럼 처음에는 가지 않다고 가지 못하겠다고 했다가 결국에는 간 사람이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마리에타 믿음의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했을 때 네,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충실히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